아멘. 제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합독합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상 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또 마음에 내키지 않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무자격자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그 유자격을 우리 무자격자에게 심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2011년도 10월 5일 향년 56세로 유명한 기업가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추도의 물결이 이루어졌고 곳곳에서 꽃과 촛불로 그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사진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고 추도의 물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의 사회적인 또한 그의 공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추도의 물결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스티브 잡스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는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면 또는 그렇게 퇴사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은 아주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길 가다도 마주치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동료들끼리는 그를 만나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비랑으로 돈을 모아서 표창장을 만들어줄 정도였다고 한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회적 공로와
또한 회사를 키운 것에 대해서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겸손하고 또 그러한 겸손에 대한 그러한 찬사는 받지 못하고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잘 말할 수 있는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잘 알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또 저 사람은 무언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학에 면접을 볼 때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할 능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야만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과 비교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회사에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서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없는 줄 알고 바로 탈락을 시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그 남자 청년은 우리 여자 청년에게 정말 나는 이두박근 산두박근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어깨를 활짝 펴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피할할 것이 있어야 그러한 자매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매도 형제를 만나러 갈 때 최대한 잘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모습은 겸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다윗이 이제 천부장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사람들이 신임을 하고 사랑을 받는 반면에 사울은 그의 반대로 점점 다윗의 인기에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왕인 사울이 직시하고 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골똘하게 고민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더 인기가 더 좋은 다윗을 죽일 것인가 라는 그러한 궁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방도가 하나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법 아시죠? 모르세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 칼로 내 손으로 저를 죽이지 않아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최전방 중에서 최전선 중에서 제일 약한 부대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은 농민군이라 그랬잖아요. 정예화된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하고 또 약한 부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부대 가운데에서, 그리고 블레셋 중에서는 가장 숫자가 많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수가 있는 그 곳에다가 다윗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장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자. 그러면 자기는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뭔가 포상을 걸어야 되겠다. 그 포상이 뭐냐 하면 우리 맏딸 메랍을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주겠다.
그래서 마사이 큰 사위로 삼아주겠다. 이것을 거는 게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중하반절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자기의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교만과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은 오늘 다윗을 죽일 계략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내보내려고 하고 내 맞사이로 맞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아버지는 목동이고 그리고 우리의 집안은 왕의 집안과 그렇게 사돈을 맺을 만큼의 훌륭한 집안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사울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계략과 모든 모략을 다 곤모술수를 써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 자신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가장 잘났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나 자신만 잘난 것으로 여기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갔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타락한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신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자로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지식과 내 존재 자체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원하는, 오늘 인생이 타락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오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이 모든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오늘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 오늘 사울의 오늘 지금 자기 자신이 다윗보다 낮아진다라는 이 생각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의 온상지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 현실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죽일 것을 알고 사울이 그 미끼로서 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속에서 그곳에 넘어가는 자가 바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고루하다, 아주 머리가 약삭 빠르지 못하다, 막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면 무조건 놀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놀부는 욕심쟁이로 알려졌어요. 놀부는 무조건 동생의 것을 다 빼앗고 부모님의 재산을 차지한 자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흥부와 놀부 중에서 많은 개념들이 달라졌어요. 놀부는 계획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조리 있게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대하여 훗날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이런 자였고, 흥부는 계획성 없고 그냥 애들만 저질러 많이 낳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마음에 좀 그랬나요? 아무튼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읽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다 알았어요. 아주 사울의 치사한 계략을 다 알고, 그리고 그를 맞대어 욕하는 그러한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저는 사울 왕 자신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앞에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정말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의 능력과 실력과 이 모든 것은 출중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사울이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엄청난 계략과 모략을 써서 다윗을 나가 전장에 싸우게 하고, 다윗이 나가서 진짜 싸워서 거의 이겨가는 가운데 사울의 그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지 몰라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아멘. 다윗을 줄 시기라는 것은 블레셋을 거의 다 물려쳐 승리할 때에, 그때 몰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누구를? 그 딸 메랍을 아내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절대 다윗에게 그 딸을 주려는 마음이 1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자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그 전장터에 나가는 일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 있어서, 겸손한 일에 있어서 조금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겸손한 왕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이 행한 상황과 또 사울이 처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사울의 속마음까지 보이면서 세세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각 분야에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든 내용, 다윗과 사울의 모든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는 사람, 이 그림을 딱 보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은 곤란한데. 다시 넘겨주세요. 네, 이 그림은 저 인텔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구 본을. 그런데 아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해넬쌤은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죠. 그래서 알았던 것 같아요. 다음 장에. 이 곤란해 상당히.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아는 사람? 이 그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보이죠? 꽃도 보이고 새, 나비, 여러. 그런데 이 그림을 이게 이 퍼즐을 조합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퍼즐이 바로 새의 부리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사건, 그리고 또 모든 상황들, 이 모두 하나하나는 개개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각자의 이 퍼즐들이 다 각양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퍼즐들을 다 조합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요, 여러분, 오늘 이 전체를 보면, 이 퍼즐 조각의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해닐선 선생 같이 이쁜 여인이 저기 보이죠? 해닐선이 더 이쁘다. 그런데 저 이렇게 네모난 한 부분을 클로즈업 했어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보는 부분은 지금 조금 민망스럽지만 콧구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클로즈업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보이죠. 거기에 보면 꽃이 보이죠.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사과 박스도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보이고 벤치도 보이고 컵도 보이고 여러 모양이 각양각색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저 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냐, 다윗 얘기는 다윗 얘기지, 제사 얘기는 제사 얘기지, 거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어디 있냐,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절대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능하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충분히 사울의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을 과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려 사복음서의 84회나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겸손의 왕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 자신만을 주장하고 나타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유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유자격, 예수님의 그 유자격을 가지고 무자격에게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무자격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저 사람은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 마태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유자격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유자격을 무자격자에게 심어준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창기들하는 거예요. 이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무자격으로, 모든 인생이 무자격인데 자기 자신은 유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교만의 극치가 다다라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무자격자인데 너희가 유자격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의 답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답을 들었어. 그러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시몬.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참, 베드로야, 너 졸지도 않았구나.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내가 만왕의 왕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 오늘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내용으로만 보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금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금하시고 아무도 이르지 말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으로서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무자격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의 극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혈안되어 있고 모든 스펙을 쌓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으로 인하여 세상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조력자,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동반자로서 내 삶을 좋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의 자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주님을 버리는 시점이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우리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의 지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동일하게 섬김을 받는 자가 바로 그 교회가 섬김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교회 안에서 높은 대접을 받고 세상의 지위가 낮다고 낮아지는 교회는 섬김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줄을 서서, 누가 됐든지 줄을 서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손님이 오면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오늘 높낮이 없이 동일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넣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섬김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가 더해 갈수록 달라지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던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 그 믿음의 시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에베소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아멘.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중반 정도 되었을 때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는 분? 저하고 강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제일로 예수님의 겸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제일로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제일로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무자격자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유자격, 그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 유자격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아니 감옥에 갇힌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죄인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로 무자격 중에 무자격,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다라면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성품적으로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되고 이러한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은 영적인 겸손이요, 우리의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이요, 우리의 겸손은 내가 무조건적 내 무자격자였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사랑 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유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로 감격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가 충분히 사울의 자격이 됨에도 나는 왕이 사유가 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신앙이 이번 한 주 동안 그 주님을 향한 겸손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면요, 우리가 사울과 같이 여전히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만을 구하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나고 구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하지만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인자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면,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인자로 오신 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인자로 오신 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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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겸손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참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